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거하려고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나중에도 뭐 공부를 계속하겠지만 3장 1절 유의를 쫙 읽어보면 그들이 어린아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고린도 교회가 왜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다툼이 있고 많은 은사와 능력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더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신 것 같고, 우리가 읽을 때마다 뭐 별의별 은사들이 다 나타나고 정말 복들도 참 많이 받았지만 그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고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났던 이유, 사도 바울이 약 2년 6개월 이상 가까이, 뭐 좀 심하게 말해서 3년 가까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지만 그들은 실질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에 다툼과 문제가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감옥에 쓰면서 그들에게 이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서신을 적은 거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잘 읽어보면 교회론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성도들이 쉽게 말해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을 추구하고 또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지를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지금 강의하는 이유도 우리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능력이 아무리 나타나도 우리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초보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삶들은 말 그대로 말씀에 100%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숙한자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 안에서 많은 은혜, 쉽게 말해 눈에 보이는 달란트가 많이 나타나고 그것도 귀한 거죠. 뭐 부유한 인생을 살아가고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닮아가면 닮아가서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씨가 떨어졌잖아요. 생명의 씨가 떨어졌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삶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린아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 바울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권면합니다. 여기서 합하다는 말이 참 중요한데, 이 합하다는 말은 뭐 우리가 눈에 보는 물리적인 연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바울이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적인 개념과 이 합하다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인 단어가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해로 나가면, 고기를 잡으러 나가면 뭐 합니까? 반드시 그물을 던져서 고기 잡잖아요. 뭐 낚시 갖고 한두 마리 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계 유지는 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 가지고 이제 고기를 다 잡고 나니 이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면 반드시 하는 게 뭡니까? 그들이 다음 날에 출항하기 위해서 그물이 훼손된 거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깊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그물을 손질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깊다라는 이 동사가 바울이 말하는 합하다는 이 단어와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합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가 되는 뜻이 아니라 망가진 것을 어떻게 해요? 회복한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상태로 돌아가라. 그들이 지금 마음을 합해라 이 말은 그들이 뭔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뭐가 나눠져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너희들 어때 다시 회복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 성도로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님들은 뭐요? 지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머리 대신 그 중심을 쓰고 너희들은 항상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주어진 그에서 열심히 섬기면서 일을 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다툼이 있고 경쟁이 일어나고 문제들이 끊임없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니까 구체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며 그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모든 각 지체가 이 우리는 지체잖아요. 몸이잖아요.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나란 것을 알고 이렇게 섬기고 머리 대신 그 중심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통치를 받고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들 안에 어떤 분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당파 싸움을 하는 게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마음에 든다고 바울파가 나에게 마음에 들어서 바울이 중심으로 바울은 그런 것을 만들지 않았는데 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 말이나 그의 사상이 좋았기 때문에 바울파를 만든 거예요. 아볼로파를 만들고 게바파를 만들고 그리스도파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파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은 뭡니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한 각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되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을 모르고 당을 지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속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남전도 여전대 만드는 것은 모여가지고 뭐 누구를 싣고 막 삼삼오 뭐 으쌰으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남전도 여전대 뭐죠? 전도해라는 거예요. 전도. 모여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더 많이 전도할까?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까? 전도해라고 그 모여서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점점 어떻게 됩니까? 모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세상적인 모임이 되어서 그냥 먹는 모임. 제가 있던 교회 어떤 한 교회 부목사 할 때는 그 교회는 먹는 걸로 시작해서 먹는 걸로만 끝내고요. 그러니까 먹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먹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제가 그거 가서 설교를 하고 할 때마다 여전대 남전대 돌아가고 처음 할 때마다 그들은 그 말씀만 듣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예 하고 가서 먹는데 몇십만 원씩 몇백만 원씩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각 지체가 돼서 한 몸을 이루고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고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만드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팔을 나눠서 살아가더란 거죠. 우리 교회도 속한 교단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합동입니다. 이 합동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1884년도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렌 선교사, 미국의 알렌 선교사가 재물포항으로 들어와서 그때의 그가 장로회 교단에서 왔기 때문에 재북미 장로, 그래서 처음으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교단에서 갈라지고 나뉘어지고 좋은 의미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게 돼서 지금은 우리 교단 안에 200개나 되는 교단이 생겨버렸어요. 원래는 하나였어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체된 것은,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딱 세 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냐면 원래 고신과 합동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신과 합동이 나눠진 이유가 뭐냐면 장로회에서 이렇게 고신으로 나눠진 이유는 뭐냐면 신사참배입니다. 참배 때문에. 그러니까 고신 측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 믿고 신사참배를 안 했는데 장로회는 신사참배를 해버린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걸 너희는 가짜다 하면 나는 이거는 정치적인 게 아니라 신학적인 문제로 나눠진 거예요. 좋은 의도로 나눠진 거지 사실은.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WCC나 여러분 잘 아는 그 문제들이 있지.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그러니까 이 유일하신 하나님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다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다. 알라가 올라가고 불교가 올라가고 천주교가 올라가고 베레벨 다 올라가다 보면 결론 어떻게 해요? 하나라는 거예요. 이 종교다원주의.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이들은 그들도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전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들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들의 사상과 신앙은
절대 같을 수가 없는데.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 늘 알지만 동성애 잘못된 거예요. 그럼 동성애자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맞잖아요. 왜? 그들도 변화돼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어떤 정치적인 것, 어떤 잘못된 자신의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누고 있더란 거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는 어떤 신학적인 것 때문에 나눠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세를 가시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문제로 당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신학적인 문제나 신앙적인 문제로 나눈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문제로 그들이 나눠요.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쟁이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그 기간들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어린아이였던 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였던 이 고린도 교회가 성도들이 영적인 피로감이 오고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포자기하고 떠나는 자들이 많이 생기고 이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교회에 와도 기쁨이 없으니까 싸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 어릴 때부터 다니면 아시지만 싸움하는 교회 봤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막 있는 앞에서 싸우고 장로가 목사를 뺨을 때리고 내려보내고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그 교회는요 영적으로 점점점 이렇게 무기력해져요. 우리가 봤을 땐 당파싸움을 해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런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내면에는 또 뒤편에는 마귀가 역사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세우고 정말 이루어가는 것들은 평생 걸리지만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려 말하면 덜덜 떨으면서 내가 구원이 탈락돼 이 말이 아니라 이미 주신 이 구원을 겸손한 마음으로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은혜로 이루어졌다면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감사함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섬기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사랑하셔서 바울과 베드로와 아볼로를 보내서 세워주셨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영웅으로 만들어버리고 마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버려서 하나님을 실어버리고 그렇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있냐면 성도를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목사를 여러분 신처럼 받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겸손한 자세는 받아야죠. 왜 겸손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관계도 중요하고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탁월하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도 마치 아볼로같이 바울같이 영웅을 만들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를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왜 그렇죠? 성숙하지 못하니까. 성숙하지 못하고 교회의 주인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 그런 분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어디는 보니까 자기하고 정치적이 같고 어떤 가치관이 같으니까 그렇게 말하면 아멘 하면 할 수도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변혜영 목사파 김설선 전도파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유일하신 예수님이 우리 주인 되셔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지. 아무리 수많은 사람이 능력은 나타나 바른 말 하더라도 그게 휘둘려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1장 13절에 바울이 구체적으로 그 분쟁이 일어나면서 그들의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이 그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세 가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어졌느냐?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 자가 몇 명이 되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본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냐고 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볼로파든 게바파든 모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다 연계된 지체고 몸이지 그들이 머리가 아니란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 누구십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믿어야 돼요. 비록 여러분 어떤 리더가 이끌어갈 때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교회가 부족하고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한 거하고 리더들이 연약한 거하고 이러 하더라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이 부산 제자교회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안에 진리 안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누가 주인의 생각이에요? 아볼로. 쉽게 말해서 바울, 베드로, 이런 자들이 그들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교에 나뉘었냐 하면서 오히려 머리가 누구냐에 대해서 질문하고 던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 일하다 보면 충분히 수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에서는 틀리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르다고 해야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진리 외에는 어떻게 해요?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맞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늘 말씀드리죠. 어떤 사람은 이 물을 보면 물이 이거밖에 안 남았네. 어떤 사람은 많이 남았네. 그럼 어떤 사람은 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진리를 향해서 긍정을 가지자면 우리 아직도 많이 남아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조금 남았다면 우리는 정죄하고 니하고 나하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틀렸어. 이렇게 하면서 정죄감을 주고 서로 어떻게 나누어진단 말이죠. 교회에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 틀렸고 나는 맞다는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나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맞는 사람에게 뭉쳐서 하나 되고 저 무리들은 저 사람을 배척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교회 보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 보면 꼭 무리 지어가지고 한 2명, 3명씩 왜 똑같은 생각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 신앙생활 딱 하고 보면 딱 같이 있는 사람들 자기하고 이야기 편하게 항상 붙어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이야기하다 보면 나하고 생각이 조금 다른 같이 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야를 좀 넓히셔야 돼요. 내 생각만 무조건 다 받아주고 맞다 하는 사람 좋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뭉쳐있기 때문에 시야가 넓어질 수 없어요. 더. 그게 딱 골수분자 돼가지고 이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서로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 분쟁이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능력을 따라서 성과가 없으면 잘라냅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발톱 하나가 빠지면 온몸이 아픈 것처럼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체를 했잖아요.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 우리는 각 지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손가락이 아프다며 우리는 유기체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리가 될 수도 있고 눈이 돼도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같이 아프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이 말씀을 모르니까 이 진리 안에 바로 있지 않으니까 이 배척을 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한 지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힘들어하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향해서 같이 아파해야 돼요. 그 영혼이 잘 되면 또 그 영혼에 대해서 잘 됐다고 축복해줘도 그 영혼이 실수했다면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죄를 하고 있는지. 저 사람 틀려서 저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르게 잘못돼서 근데 뭐예요? 그 사람 잘못해서 지적하면 어떻게 해요? 결론은 나도 아픈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 있잖아요. 왜? 한 지체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교회 머리가 누구냐? 그리고 너희들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너희는 각 다 연결되어 있는 하나이고 지체이고 유기체인데
왜 그 사실을 모르고 바울파, 아볼파 하면서 서로 나뉘어져서 서로 내가 맞니 내가 틀렸니 싸우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으면 말씀드리겠지만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너희가 틀렸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서 하나 읽어보십시오. 고린도교에 그런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틀렸다, 잘못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뭘 하냐면 너희가 어리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리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잘 100%못 깨닫는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로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때까지 단지 뭐예요? 우리는 시간이 필요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빨리 성숙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못 모를 때는 나는 다 믿어지는데 왜 당신 안 믿어져서 제가 계속 땡기니까 이 사람들은 안 믿어지는 거 힘들어하는 거예요. 난 그때 몰랐어요, 제가. 나는 보이고 다 믿어지는데 왜 당신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마치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정죄감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가? 내가 뭔가 왜 다 보인다? 내만 믿음이 없는가? 이런 정죄감이 어리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틀렸다, 잘못됐다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없이 어떻게 해요?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그렇다.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성숙한 길로, 완전한 길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왜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성숙한 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완료형으로 너희는 틀렸다라는 원문에 보면 단정 짓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아직 어리다라는 진영형으로 계속 어린아이에서 청년으로 계속 장년으로 성숙한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냐라고 그에게 침을 던집니다. 자신을 바울 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던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편을 들지 않고 도리어 그들에게 뭐요?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아니란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자인지 이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정도 수준 되면 남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 나를 숭배해라, 아니면 그래 내가 이렇게 해서 너희들 이렇게 된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인간인지라. 근데 바울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그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죄인이었고 쓸모없는 자였고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잘났든 못났든 돈이 많든 없든 간에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때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출발점은 항상 무엇을 통해서 출발하고 무엇을 끝내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으로 출발해서 십자가 복음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울파니 아볼라파니 이렇게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7절에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친히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의미를 잃은 채 교회가 어떻게 해요? 경쟁과 분쟁이 난무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변질이 되었다는 거죠. 자신의 의를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어떤 전도회를 자랑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자랑하는 이렇게 공동체에서 변질돼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한 일을 자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다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형제의 자매여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의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란 거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찬양할 수 있는 거, 어떨 때는 내 열심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이렇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앉는 거예요. 은혜 아니고는 이 자리에 앉을 자가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에 이 자리에 앉는 것이고 그 마음을 주셨기에 앉아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서 찬양을 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공동체에 변질되지 말란 거죠. 너희들이 잘나서 자랑으로 공동체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진노 자녀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세웠으니 교회 공동체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일 때마다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 어렵지 않다 했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뭐니까 그것만 전가하면 돼요. 뭐 없는 거 만들어낼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죄. 저는 늘 여러분 말하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뭐 제가 무슨 큰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목사야 될 자격도 없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고 그렇다 뭐 학벌이 뛰어난 사람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저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근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신 있게 이 자리에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의땀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인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이 십자가 복음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당을 나눠서 내가 잘난 내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십자가가 다 잊어버립니까? 교회 이름이 드러나고 어떤 교회 이름 나라 시설이 좋다 이름이 드러나고 그럴 수 있죠. 그거 없는 것보다 그걸 통해서 복음의 문을 더 열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을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그걸 자랑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십자가 복음 외에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세상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학벌과 지식 등 정말 누구보다 뛰어난 자이고 상위 0.1%에 속한 자들이고 랍비 여러분 최근에 그 이스라엘의 최고 랍비가 죽었을 때 봤습니까? 그 코로나 가운데서도 몇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무너지고 막 하여튼 막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랍비는 신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가말리아 학파에서 최고의 학파에서 바울이 수제자였으니까 그 가말리아가 죽으면 그가 당연히 최고의 랍비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수준이 되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가 이렇게 모든 학문과 능력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거 가져봤자 쓸모없는 왜요? 그거 가지고 있는데 천국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자가 세상에서는 성공할 줄 몰랐지만 내가 나중에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니까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달으니까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뭘만 잘한 거예요?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이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정말 가면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서 성숙한 길 올라갈 뿐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이 십자가를 위해서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은혜 그 복음 그 진리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더 큰 영광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뭐라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바울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바울이 뭐랍니까? 나는 몇 사람, 바울이 정말 몇 사람 외에는 이렇게 세례를 베푼 사람이 없습니다. 성찬식에서 여러분 잘 알아요. 비록 세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은 앉아서 성찬에 참여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 세례가 구원의 어떻게 해요? 증표로 생각해요.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간다. 율법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왜 나왔지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말 그대로 이 세원은 구원의 증표일 뿐이지, 구원의 그 따라 나오는 모습이지, 이 세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물세례, 원래 사실 물세례가 성경에 침례가, 우리는 뭐 제세례파 해가지고서 뭐 침례, 단순하게 이렇게 받으면 우리 교단에서는 뭐 제세례, 다시 세례 줄 필요 없다. 그거 맞아요. 상징적인. 그러나 어떨 때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면 우리 교인들 한번 시간 되면은 그냥 물에 다 들어가서 한 번씩 세례를 정말 이 침례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 받으면 또 막 교단에서 난리 나가지고 내보고 또 2단, 3단이. 근데 이게 참 성경적이에요. 제 주변에 우리 같은 합동 어르신인데도 불구하고 하니까 좋다더라고요, 너무. 이걸로 또 막 정치적으로 잡아보면 제가 또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침례가 성경적이죠, 사실은. 이 침례의 의미가 뭡니까? 이전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자였는데 이제 물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서 나의 과거, 나의 모든 것들은 죽고 이전에 내가 주인이 살아갔던 모든 자아는 다 죽고 일어서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간다는 게 세례잖아요. 근데 이거는 구원의 증표지. 내가 물세례만 침례받는다고 해서 구원은 아니잖아요.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의를 드리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 뒷면에 뭐가 있어요? 자신의 의를 드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어떤 교단에 보면 내 스승이 누구니까 하면 누구 이름만 딱 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스승이라는 이유만으로 막 이렇게 칭송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요. 원주산 선교사님 한국에 오시면 제가 한 번씩 이렇게 저는 대신에 완전 안 가려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이 어때 갈 때가 있으면 제가 가요. 가면은 제가 원주산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하면 보살에 앉는 것처럼 뭐 사람들이 막 다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거 어떻게 해요? 이 고기에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어떨 때는 잠시 차단시키가 어떤 사람들이 제가 들어가야 하는데 못 들어가 막는 거예요. 외부 사람들이라 생각하니까 자, 원성교사님 죄송합니다. 예? 이러면서 열어줘요. 자, 이러면 내 마음속에 어떨까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고개를 들면서 내가 한단 말이죠.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숙하지 못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 받으니까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높다 하면서 이 세례를 통해서 계급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숙하지 못한 그들을 보면서 바울이 하는 말은 나는 봐라. 세례를 몇 명 주지도 않았다. 이 세례는 구원의 증표일 뿐이지 이것의 진정한 의미는 그 의미가 아니란 거죠.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겠다.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라 이제 일어서면서 주님의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겠다는 구원의 어떤 증표로서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지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지요? 교회의 본질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진리 안에 거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느 날부터 어떻게 해요? 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가지고 세상적인 것도 이상하게 짬뽕을 만들어버리고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세속화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전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누구 맞다 틀렸다 이야기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제가 강단에서 말씀 외에 안전할 이유는 뭐냐면 자꾸만 말씀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넣다 보면 그것이 주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간증이 주가 돼버리고 말씀이 객이 돼버린 거예요. 간증은 좋은 거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떤 때 보면 그 간증을 통해 은혜 받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서야 되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 진리를 닫는 그릇이 진리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지 모르고 그들이 지체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았기에 문제가 일어났고 그들 안에 당파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가 봉착한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그들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사조직을 만들게 되었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세를 가시함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출발하면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사조직을 만드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파 외에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떤 여전도의 남전도의 계속 많이 셀이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각 지체이고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누가 틀리다고 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 틀렸다고 하면서 당을 짓고 분리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리고 연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완전한 길을 설 때까지 좀 더 성숙한 사람을 기다려주고 그래서 기다리는 게 쉽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 늘 느끼는 게 전사님에게도 여러분이 하는데 목회하면서 제일 제가 지금 최근까지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기다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성도님들이 좀 더 빨리 이렇게 되고 또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 성도님들이 더 성숙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는 이전 같으면 막 5시간 안친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냥 조집니다. 왜 몸 있으면 안친하고요. 경험해본 사람 알아요. 안친하고 막 줄로 서가지고 해가지고 계속 당기시는 너라고 내 열심이죠. 내 열심.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저는 바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보다 좀 더 성숙하다면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머리 대신 분은 내가 아니라 주님인 것을 알고 그 영혼이 좀 더 성숙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워지기까지 우리가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그 공동체를 섬기게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허단 무리들이 이 교회에 차고 나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가정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항상 이 진리 안에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고 교회의 본질은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서 십자가만 자랑하고 또 주님만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